아멘. 축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50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이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제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그 고난을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 삶이 오늘까지 나왔는데 4월 14일부터 19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안에 순서를 넣으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야곱이나 요셉, 욥, 베드로, 사도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그 고난을,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삶의 밑거름이 되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주제는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2013년 설교하신 그 설교가 저에게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설교였고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면,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 아마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 아마 교회 웬만큼 잔뼈가 굵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30년 이상을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인데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어떤 개인의 성취나 마음의 평안과 행복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게 가족, 그리고 직업, 우리가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과도 다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저 책에는 딱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40주로 된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일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저 책은 향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알려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충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매튜 워렌이 27살에, 그러니까 2014년 4월 6일일 겁니다. 자살을 해요. 4만 명의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일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튜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히도 우울증이라는 병을 알았으며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그럴 때마다 매튜는 아빠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도 아빠 너무 힘들어요 였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 걸까? 내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지 못한 걸까? 자책감과 자괴감과 너무 힘든 일을 다 자기에게 흘려보내고 설교 말씀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을 발견하고 엉엉 서로 껴안고 울다가
그 아내가 쓴 책 제목이 그 아내 목걸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막 울다가 그 목걸이를 잡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걸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 기쁨을 선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도 멈추고 16주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너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매튜는 내가 사랑하기에 그의 인생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한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준 건 대통령의 편지나 어떤 위대한 국회의원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매튜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매튜가 전도했다고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 붙잡고 간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가 저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였고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의 말이 자기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끝납니다. Never waste your pain.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메시지는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내가 이 고통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슬프게도 대부분 이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고통 속에 두셨다면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길에 모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가지만 실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지만 승리자는 그 자리에 문제를 딛고 다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걸 믿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저는 그 리버런 목사님의 그때 설교를 듣고 제 안에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다면 목사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목사가 여태까지 말한 건 거짓말이냐, 지 자식 하나 간수 못하면서 뭔 설교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까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두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릭 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살을 공개하고 내가 당한 그 고난을 드러냄으로써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런 고난이 온 거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누군가를 보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가장 값진 인생의 시간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 그러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의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건 고난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게 왜 고난이 유익하냐 하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세상이 나에게 알려준 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지 되돌아보지 않고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라고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고서야 내가 드디어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내가 걷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했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그 길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실래요? 2주일 동안 어떻게 사세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묵상하며 걸어가십니까? 여보세요? 내 질문했잖아요. 아니면 2주일 내내 정신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가족,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하다가 주일 아침에 성경책 먼지 툴툴 털면서 야, 교회 가자 이러고 오셨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오히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나에게 울리시는 자명종과 같다. 자명종을 듣고서야 아,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독립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분들 올해도 148명이 받으세요. 제가 그분의 면접위원이라 지금 4년 동안 면접을 해요. 지난 3월 중순에 제가 52명 정도를 같이 만나고 면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매년 레파토리가. 모든 목회자의 길을 중간에 오신 분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다 한결같이 그 신앙 고백서 혹은 목회 계획서에 쓴 게 뭐냐 하면, 내가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예요. 거의 90% 이상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부모와 잦은 싸움과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고, 때로는 회사가 부도나서 길바닥에 나앉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교통사고로 몸이 망가져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섬기는 교회가 화재가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근데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하면, 고난이 나의 인생에 이 새로운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그래요. 좋은 길,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열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나 내 자녀나 내 주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 사는 게 이게 끝이 아니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 인생이 병도 안 걸리고 내 인생이 실패도 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 아, 내가 언젠가는 빨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부흥회를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게 저희 아버님의 죽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이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잊지 못할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마지막 입관하고 발인할 때 우리 아버님의 영상이 나왔다니까요.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 웃으면서 미리 녹음해 놓으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 기쁜 날 위해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시 만납니다. 여기는 잠깐 다녀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삽시다. 이게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저희 아버님 되게 유머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말하는 게, 마지막에는 꼭 유머를 하세요.
소찬이나마 음식이 준비되었사니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인생의 삶의 끝을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기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면 그거로 인해 목숨을 걸고 울고 목숨을 걸고 절망해도 되지만 마지막이 아니기에,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걸 낭비하지 않고 다시 붙잡고 일어나 최종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미안해 내가 먼저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러고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외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외친 고백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고난의 시간에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외친 고백 다음에 무엇으로 끝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대로 두십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고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4장 12절에 사랑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한 거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들이 당한 고난을 모든 교회는 알기 때문에. 정말 편한 자리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고 얘기하면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이 쓴 유언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무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에 로마서 5장 3절에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쁨이란 단어가 고난과 연결이 돼요? 저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그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이에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사람 바뀌자 얘기만 7번 하고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몇백 명이 이 바쁜 날 평일 저녁 새벽에 어떻게 모일까 저는 정말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이 이 성격 죽였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것들이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셉을 말씀드리면서 야곱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고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야곱이 변화된 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자기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놈 삼촌 라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받았는데 동생이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접뼈를 맞아가면서도 절대로 난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네가 야곱,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어떤 것이 여러분 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형을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죽도록 고생해 보니까 그때 형이 내가 속인 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에게서 끝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후배 목사님들, 여기서 찬양하신 정찬선 목사님, 이호셉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갔던 이기동 목사님이 오늘 의성의 불란교회 다 정리하고 수고하러 간다고 목사님 같이 가죠. 그러길래 야, 난 우리 교인이랑 따로 갈란다. 교회 10군데 이상이 불타서 잿더미가 됐고요. 제가 내일 특별 방송을 하러 가요. 복음 방송 3시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 잠깐 그 원고가 왔던데 너무너무 힘드세요. 왜 저는 이런 데서 사인을 얻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거 돕고 서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향한 사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이 낭비되어 또 반복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아, 나는 너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이기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할 거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비난하고 웃지는 않을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자에게 시편 42편에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자기를 비웃는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편이라고 내가 말했죠?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의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같은 고아 자손인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냐 하고 250명의 향로를 들고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25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땅이 꺼져 죽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자손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에 가면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이 찬양하며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남이 비웃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5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어느 누구에게 왔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에 누구나 다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죽고 싶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뻗어서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면서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 믿음의 눈으로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으로 오늘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난을 통해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힘겨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모든 계획 안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줄을 싸우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모든 상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 찔림이 되어 아버지 힘든 모든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손 좀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싸우며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견디고 있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힘겨운 삶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셔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핑계 삼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나의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붙잡고 내게 주신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다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주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포하며 세상의 승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